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주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아뢰었다. 내가 고통스러울 때 주님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님께서 내게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수월 한가운데서 살려달라고 외쳤더니 주님께서 나의 호소를 들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바다 한가운데 깊음 속으로 던지셨으므로 큰 물결이 나를 에워싸고 주님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내 위에 넘쳤습니다. 내가 주님께 아뢰기를 주님의 눈앞에서 쫓겨났어도 내가 반드시 주님께서 성전을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하였습니다. 물이 나를 두르기를 영혼까지 하였으며 깊음이 나를 에워쌌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휘감았습니다. 나는 땅속 맷뿌리까지 내려갔습니다. 땅이 빗장을 질러 나를 영영 가두어 놓으려 했습니다만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 그 구덩이 속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셨습니다. 내 목숨이 힘없이 꺼져갈 때에 내가 주님을 기억하였더니 나의 기도가 주님께 이르렀으며 주님 계신 성전에까지 이르렀습니다. 헛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저버립니다. 그러나 나는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주님께 희생 제물을 바치겠습니다. 선한 것은 무엇이든지 지키겠습니다. 구원의 오직 주님에게서만 옵니다. 주님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시니 물고기가 요나를 뭇에다가 뱉어냈다. 아멘. 요나의 기도가 오늘 본문 요나서 2장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는 그 앞장 마지막 절과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해야 되겠습니다. 1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주님께서는 큰 물고기 한 마리를 마련해 두셨다가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 요나는 사흘 밤낮을 그 물고기 뱃속에서 지냈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니느웨에 가서 그 니느웨 성이 하나님의 앞에 죄가 도달하였고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됐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보다 요나는 자신의 신념, 구원은 이방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자기 백성 유대인에게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 자신의 마음에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이 명하신 곳과는 반대 방향으로 배를 타고 갑니다. 하나님은 큰 풍랑을 보내셔서 요나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죠. 결국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이 풍랑이 오게 된 것을 선원들에게 이야기하고 선원들에게 자신을 그 바다에 내 던질 것을 요구합니다. 선원들은 어쩔 수 없이 그 요나를 바다로 내 던집니다. 그와 함께 큰 풍랑은 멈추었습니다. 요나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깊은 바닷속에 빠져 들어가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외면하거나 버리지 않으시고 큰 물고기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요나를 삼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머물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모든 걸음을 준비하시고 필요한 것들 마련해 주신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때로는 요나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서 우리의 길을 갈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큰 풍랑을
보내셔서 우리의 진로를 바꿔 주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풍랑 가운데 있습니까? 그 풍랑이 여러분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자초한 풍랑이더라도 하나님 그 풍랑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초한 풍랑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저버리지 않고 우리를 구원해 줄 큰 물고기를 준비해 놓으십니다. 바다 깊은 곳으로 빠져들어갈 요나를 물고기가 삼켰습니다.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지낸다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겠지요. 그러나 그 물고기 뱃속은 요나가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의 얼굴 피하여서 도망하던 요나가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꼼짝없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와 만남의 시간이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강권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큰 물고기 뱃속으로 넣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자신의 상황과 신세를 한탄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그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가고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고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큰 물고기 뱃속은 어디입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깜깜한 물고기 뱃속,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곳에서 하나님과 대면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는 장소, 만나는 시간으로 가지십시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실 때에 내가 서 있는, 내가 찾아야 할 물고기 뱃속은 어딘가? 은밀한 골방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이 물고기 뱃속이 저주와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회복의 자리, 하나님 임재가 있는 만남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요나가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하였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세,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께 토로합니다. 내가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을 불러 아뢰입니다. 지금 그는 심히 고통스럽다라고 표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표현을 보면 내가 스올 한가운데서 살려달라고 외쳤습니다. 스올은 깊은 바다를 의미하고 더 깊이는 지옥을 의미합니다. 지옥에 떨어진 것 같은 그런 깊은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계속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바다 한가운데 깊음 속으로 던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큰 물결이 나를 에워싸고 주님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내 위에 넘쳤습니다. 그의 표현으로 보면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통스러운 현장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가만히 보면 그의 기도를 살펴보면 주님께서 나를 바다 한가운데 던지셨다. 그리고 주님의 눈앞에서 쫓겨났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에게 태풍을 보내신 것은 맞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서 도망가던 요나를 멈춰 세우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태풍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의 원인 제공은 누구입니까? 바로 자기 자신이죠. 하나님의 사명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얼굴 피하여서 도망하였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그에게 찾아옵니다. 즉 이런 고통과 곤란과 고난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이기보다는 자기 스스로 자초한 위험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당하는 곤란과 어려움과 힘듦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용하신 시험이기보다는 저와 여러분의 불순종 혹은 게으름 혹은 나태함과 하나님의 자리에서 떠났기 때문에 찾아오는 스스로 초래하는 즉 자초하는 고난은 아닌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의 많은 어려움과 시험이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나의 게으름과 나태함과 나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찾아오는 것일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자기 자신에 대한 회개의 기도는 드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풍랑과 파도를 보내시고 나를 깊은 바다로 던지신 것 아닙니까? 심지어 나는 땅속 맷뿌리까지 내려갔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땅속 맷뿌리는 산뿌리입니다. 큰 산이 큰 뿌리가 있는데 그 뿌리는 바다 깊은 곳으로 뿌리 내리고 있죠. 그 깊은 바다 끝 산의 끝까지 내려갔다라고 합니다. 우리 1장을 살펴볼 때에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내려가는 인생이었습니다. 욥바라는 항구로 내려갔고 바다 깊은 곳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 내려가는 인생을 더 고백하는 것은 땅속 맷뿌리까지 내려갈 수 있는 곳까지 내려갔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의 내려가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십니다. 찾아오시고 그를 만나 주시죠.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초한 고난이든 하나님이 허용하신 어려움이든 우리의 삶의 자리 깊은 곳으로 내려가는 그곳에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신다는 거죠. 때로는 큰 풍랑을 통해서 때로는 큰 물고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개입하시고 여러분을 만나 주십니까? 때로는 마가섬을 통해서 때로는 내려가게 함을 통해서 때로는 그곳에서 건지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처한 상황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 만남의 시간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찾아와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요나가 그런 기도, 자신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는 빠뜨리지만 자기 자신을 구해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의 성전 앞에 나겠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를 건지시고 깊은 바다에서 살리신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반쪽 기도입니다. 회개, 철저히 자신이 낮아지는 것은 빠뜨렸지만 감사의 기도, 구해달라는 기도, 하나님께 도와달라는 기도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은 이 요나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더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것은요, 끝없이 내려가는 인생이다 하더라도 그 종착지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는 나
자신을 쳐다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끝없이 내려가는 내리막길 인생 그 종착지에서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이 그곳이죠. 그곳에서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즉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은 여러분 스스로를 볼 수 있는 거울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부족함, 나의 불순종하는 모습, 나의 무기력한 모습을 발견한 뒤에 결국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얼굴 빛을 피해서 도주하는 요나는 자기가 도주하기 위한 수단으로 배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얼굴빛을 피하여 도망하는 그 요나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만나 주기 위한 도구로 큰 물고기를 하나님은 선택하시고 보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 장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러면 왜 이런 요나 끝까지 반항하고 끝까지 반쪽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요나를 하나님은 살려주시는 것입니까? 요나에게 아직도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명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요나에게 부어주시죠. 근데 아직도 요나는 그 마음을 다 받들지 못합니다. 나중에 말씀을 묵상하겠지만 니느웨에 가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지만 반쪽짜리 선포죠. 그리고 선포하여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았을 때에 그는 그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따집니다. 그런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그를 사명자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죠. 자, 그러면 왜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그의 마음에 담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담지 못하는 이유는 온전히 비워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비워야 하나님의 마음이 채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채워지는데 우리는 비워내는 작업을 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까지도 내가 붙들어야 할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존심, 내 자존감, 내 능력, 내 의지, 나의 모든 것들이 내 마음에 가득 차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차지 않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비워내야 됩니다. 자, 이렇게 기도한 요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사명의 자리로 보내십니다. 그런데 그 보내시는 장면이 재미있습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주님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시니 물고기가 요나를 무태다가 뱉어냈다. 불완전한 모습으로 기도하는 그 요나를 물고기가 뱉어냈다. 개역 개정에 보면 토해냈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뱉어냄을 당했습니다. 요나는 자신의 자리의 변화에 따라서 자신의 신분과 모습이 바뀝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부르시는 사명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을 주심으로 그를 사명자로 세우셨죠. 그런데 사명의 자리에서 그는 배로 도망쳤습니다. 그 배는 불순종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요나를 물고기 뱃속으로 자리를 옮기시면서 다시 그와 만나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뱉어냄을 당해서 사명의 자리로 옮겨갑니다. 그렇게 자리의 옮김을 통해서 그의 사명을 새롭게 하는 것이죠. 자, 물고기가 요나를 뱉어냈다라는 표현이 재미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났던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그는 뱉어냄을 당했죠. 자, 우리에게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불순종의 모습, 반쪽짜리 신앙, 반쪽짜리 헌신을 뱉어내야 되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다 토해내고 우리 안에 완전히 비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그 빈 공간에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결국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시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을 제목입니다.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입니까? 여러분이 자초한 것입니까? 그 자리에서 여러분을 면밀하게 돌아보시고, 그러나 이유가 어떻든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자리에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깊은 바닷속으로 빠져 들어가야 할 운명인 요나를 큰 물고기를 보내시고 준비시키셔서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만나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 큰 물고기 뱃속은 아닙니까? 지금 우리는 물고기 뱃속에서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하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어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그곳에서 구원자이시는 주인이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만남의 복으로 오늘 하루 살아가게 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명자로 보내시는 하나님,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그 요나를 뱉어내고 토해내어서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 원하시는 곳으로 보내시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보내신 것으로 믿고 그 자리에서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능력 있는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